세상 풍파진 않은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주 예수 크신 사랑 찬양드립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시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익히시오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일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크신 사랑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526장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흰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쏘시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오하지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난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을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
신분하기 전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마시겠네. 생명수 생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난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 거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늘 그치지 않고 넘쳐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저는 언제나 듣는 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더 풍성한 꼴을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한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적겠습니다. 자, 기도의 이유. 따라서 기도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는 왜 하는 것일까요? 기도하는 이유를 알아야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따라서 기도는 응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기도는 왜 한다고요? 응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다. 응답이 없으면, 응답에 대한 약속이 없으면, 응답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옛날에 할머니 어머니들이 장독대에다가 정화수 떠놓고서 맨날 거기다 손바닥에 발바닥에다가 빌죠. 자, 왜 할까요? 이 조금이라도 어떤 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대감을 가지고.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자기가 이제 소원하는 일들이 어쨌든 간에 되었어. 그러면 자기가 빌었기 때문에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한 것을 기대하고 내가 그렇게 행동하면 그건 얻게 되어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 무엇인가를 내가 기대하고서 그렇게 해놓고서 내가 생활들 속에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그건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많이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걸 위해서는 엄마가 어떻게 하겠어요?
잘 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가르치는 거죠. 그래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아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신문대로 거두는 거죠. 자, 그런데 그거는 이 세상의 일, 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은 좀 달라요. 영적인 일은. 내가 영적인 것을 심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인 거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영적인 거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또 내가 그런 영적인 걸 심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그건 영적인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죠. 그죠? 그것이 그 일이 그 사람들의 그 직분이에요. 직분. 자,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못 들었어. 아니, 생각해봐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뭐 보통 열심히 섬긴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 게 아니, 좀 대충 한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십니까? 근데 2번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또 세리와 같이 그런 진짜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말씀하죠.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맨날 책망받은 것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면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했느냐? 대제사장이면요,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뽑힌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지성소에 한 번씩 들어가서 거기서 피를 뿌리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위치 또한 굉장한 위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를 섬긴다고?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고소했어요. 그들이 결국 하나님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그러고서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그렇게 동참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고서 자기의 기준으로 생각으로 그것을 판단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행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 말씀들을 증거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그죠? 그러면 그것만 봐도 이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까?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까요? 모를까요? 그럼 알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이런 능력을 행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만큼 능력을 행한 사람이 없었잖아요. 또한 지금까지 만약에 메시아가 온다 할지라도, 진짜 나타나서 온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이 행한 것처럼 이 일들을 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분이 오신다 할지라도 이런 일들은 똑같이 행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일을 행하신 그분이 예수님 메시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이런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한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바람과 파도를 창조하신 분이 아니면 이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바람과 파도가 누구한테 순종합니까? 자기를 지으신 존재에게만 순종하는 것이지 그러한 걸 창조하지도 않은 사람의 말을 듣는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명령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했을 때 그 바람과 파도가 그냥 올 수도 빡 된 거예요. 그냥 그 순간에. 그렇게 높이 치던 파도가 그냥 잔잔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부분들인데, 지금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못 박을 때요, 그것을 다 전제하는 것을 깔아놓지 않고 그냥 그 당시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유대의 왕이다 한 그 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만 가지고 참남하다, 너 신성 모독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막 이제 그렇게 반기를 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일들이 밤에 잡아와가지고 새벽이 되자마자 빌라도에게 바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바로 사형 언도를 받아버려요. 그 짧은 시간에. 왜 다른 반대자가 오기 전에 그런 암암 일에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랬거나 저랬거나 예수님은 그런 상황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거기서 어린 양과 같이 그냥 다 당하십니다. 다 당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그 죄에 대한 부분을 다 거기서 짊어지고, 대제사장이 말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거기서 담당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 있으신 분이 그 전에 잡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통과해서 지나가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뭐 공간 이동, 순간에 이동 못합니까?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능력들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런 일이 당하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어디서? 올리브 나무 숲. 그게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겟세마네 동산. 그래서 그 올리브 나무가 있는 그 이스라엘 가보면요, 올리브 나무가 얼마나 하냐면 놀라지 마세요. 고목나무인데 이만해. 고목나무가 이만해. 그러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것도 막 그냥 동그란 게 아니에요. 고목나무 알잖아요. 막 이렇게 비틀비틀 된 거. 그런 모양으로 된 것이, 이런 아름드리 된 것이 엄청 이게 한 열 몇 그루인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더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나무들은 몇 년 된지 모르겠지만은 그 나무들은 이제 만약에 그 예수님 당시 있었던 그런 나무들 하면 그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에 대한 증인이었겠죠. 증거된 나무들이 있겠죠. 자, 어쨌든 간에 그곳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모든 다 내려놓고 그냥 내가 진짜 사람이 돼야 되거든. 진짜 사람이 돼야 되고 진짜 양이 돼야 되거든. 그러려면은 모든 걸 다 내려놨으니까, 하나님인 걸 다 내려놨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해야 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누구한테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하냐?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만약에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 고난에 대한 부분들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의 권능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고 사람은 사람으로서 진짜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는 그 어린 영으로서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능력 가지고 있으면 기도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습관을 따라서 그렇게 감난산에 가서 기도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어떤 것이냐? 그냥 주님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대화. 그냥 단순한 대화예요. 그런 대화들. 또 예수님이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빵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 빵들이 더 많이 불어나서 이 사람들 먹게 해주시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축사, 감사기도예요. 감사기도 하신 다음에 떼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5병의 기적이 7병의 기적이 일어난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기도하는 이것은요, 진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의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인데, 자, 얼마나 이것이 간절했다면 43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뭐했다? 기도하셨다. 대충 기도한 게 아니에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자, 그렇게 기도하니까 땀이 떨어지는데, 이 땀이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것이 그냥 땀이 아니고 그것이 핏방울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얼굴에 이 모세 혈관이 터져버리는 거죠. 터져가지고 그것이 피가 돼서 흐르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이제 세연이
자였을 때 입덧을 하거든요. 근데 입덧을 얼마나 했든지 이 얼굴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힘이 들어가면 모세가 다 터져가지고 그냥 그렇게 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혈관 터진다는 말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예. 아니 어떻게 뭐 터질까? 그런데 하더라도 이게 터지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터졌다? 이거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작용되어지는 거죠. 왜? 진짜 인간으로서 그렇게 어린 양이 되어져야지만 그렇게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제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 예수님의 기도를 돕는 거예요.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보면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천사들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함께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천사들이 함께 있구나. 그럼 천사들이 함께 있다는 걸 들으면 힘이 나요, 안 나요? 힘이 나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교회 와서 뭐 출근할 때 와서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죠? 퇴근할 때 가서 기도하고. 근데 그것이 나 혼자 기도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천사들이 나에게 힘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요. 여러분이 말한 그 기도를 딱 정말 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딱 올립니다. 하나님 딱 올려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기도 시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기도는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기도는 대충 하지 말자. 어떻게 기도하자? 힘쓰고 애써 간절히. 이건 뭐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다른 거 생각하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거기에 집중하라는 것이에요. 집중. 그죠? 힘쓰고 애써서.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뭐냐면 우리가 다 같이 통성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통성기도의 그 의미라든지 그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어울리는 음을 내야 돼요. 어울리는 음을.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자기가 막 특출나게 막 더 막 발악하고 하면서 막 몸부림치는 그거는요 이 통성기도 함께 하는 거예요. 이거 방해하는 거예요. 음악이 진짜 커가지고 내가 아무리 소리 질러도 내가 소리도 안 들린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야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요 다른 사람 음하고 이렇게 같이 맞춰가면서 점점 맞춰가면서 이걸 같이 세게 나가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하면은 이게 통성기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혼자 특출나게 하는 그런 언어로 음성으로 하고 그러면 안 되고 또 이제 통성기도 할 때 이제 한 가지 뭐냐면 개인 기도할 때는 내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찬양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 말 못하겠지만 있어. 근데 그것도 안 맞아요. 왜냐면 다른 사람의 기도하는 거에다 이 찬양이 들여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섞여버려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통성기도 할 때는 같이 똑같은 목소리로 쫙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해야 돼요. 집중해 나갈 수 있는 일들을 그렇게 해야 돼요. 혼자 기도할 때는 마음대로 해도 돼. 혼자 찬양하고 뭐 소리 팍팍 지르고 막 해도 상관없어. 그런데 그래도 그렇게 함께 할 때는 그걸 맞춰 나가는 일들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영광스러운 것.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도 이러한 부분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는 말씀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어떠한 시험이 유혹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시험이 오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라는 것은 무장한다라는 거예요. 무장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이 무장을 많이 해야 돼요. 무장. 그래서 이 기도하는 것은 무장하는 거다. 누구의 세력으로부터? 악한 세력,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무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기도는 왜 하는 것이냐? 이 기도는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 기도가 빠지면 안 돼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 믿음이 점점점 성장되어져 가는 그러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 시간은 내 믿음을 키우는 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갖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이걸 다져나가는 거죠. 점점점 다져나가고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겨서 이 믿음이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하신 이 말씀들을 딱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 정말 간절한 그런 모습으로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좀 미션이 흐르면 이제 예수님 잡혀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제자들은 알아요, 몰라요? 제자들은 몰라요. 자기들이 또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는 것조차도 몰라요. 몇 시간 후에. 그 몇 시간도 아니에요. 정말 짧은 시간, 이제 1시간 정도밖에 안 남은 그런 시간 속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자, 그런데 그렇게 1시간 동안 기도한 다음에 이제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오십니다. 오니까는 그때 한 부대가 오죠. 예수님을 잡으러 오죠. 검과 뭉치를 가지고 오죠. 그럴 때 제자들이요, 그 예수님이 딱 이제 붙잡히니까 다 도망가 버려요. 다 도망가 버려요. 예수님을 놓고 다 도망가 버리고요. 예수님을 다 부인해요. 베드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뭐냐? 이것이 유혹이고 그것이 시험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겨야 돼요? 안 이겨야 돼요? 이겨야 되는 거죠. 왜 도망가요? 도망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그죠? 근데 왜 도망갔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네? 여러분 같으면 도망가겠어요? 안 도망가겠어요? 모르지만 가봐야지. 도망갈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뭐 그렇게 잡혀올 만한 그런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 잡히니까 다 도망가 버려요. 예수님을 그렇게 다른 사람 앞에서 부인하죠. 어떤 여종이 너도 그 예수와 함께 있었다? 난 안 한다. 네가 무슨 소리 했다 모르겠다. 나중에 저주까지 하면서 3번 부인하잖아요. 근데 그때 닭이 2번째 울어요. 그러한 예수님 말씀 생각나는 거. 네가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딱 생각나니까 그때서야 밖에 나가서 우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틀리지 않거든요. 맞으니까. 자,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유독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갔을까? 베드로 특히 유주인물이야. 최고의 수제자이면서도 최고 유주인물. 예수님 배반할 수 있는 최고의 유주인물이야. 그러니까 베드로는 기도해야 돼요. 그럼 요한과 야고보는 어떨까요? 이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증인에 대한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몰랐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다니까 그때에는 모든 말씀이 딱 열려버리니까 그때에 왜 그렇게 했는지, 예수님이 왜 우리를 데려갔는지 그거를 다 아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해서 많은 사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었고, 야고보라는 사람은 12 제자 중에서, 그러니까 가룟 유다 빼고 12 제자 중에서 이제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되어지고요. 그 요한이라는 사람은 그 모든 사도들 다 죽은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밤모섬에서 거기서 늙어 죽은 사람이 요한이에요. 근데 요한은 왜 그렇게 그 밤모섬에 유배돼 가지고 그곳에서 죽었을까요? 사람들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안 죽는 거야. 끓는 기름 가마 속에 집어넣어도 살았으니까, 안 죽으니까, 뭐 아무런 상처도 있지 않으니까, 아니 뭐라도 뭐 대인 상처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있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죽여서 안 되고 그냥 늙어 죽게 하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 밤모섬에 유배돼가 해가지고 죽게 했는데, 거기서 환상이 열리면서 요한계시록을 딱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놀랐습니다. 자, 중요한 건 그거예요. 기도는 응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멘. 또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유혹받지 않고.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이 기도하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다? 천사들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 그래서 내 기도를 천사가 받아가지고 가는데,
내가 기도하라고 하면은 1분도 안 돼서 가만히 있다가 그냥 나가버리면 그 기도 재료가 많아요, 적어요? 적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는 충분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충분하게.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필수적인 거다. 내가 믿음으로 자라는 사람 치고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에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형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형식적인 기도는요,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이 없어요. 바리새인들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통곡의 벽에 가보면 있잖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까만 옷 입고 이렇게 막 겉어 막 흔들며 기도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봤을 거예요. 아마 TV에서 보고. 그 사람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그 응답이 없어.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거든. 보이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냥 보이기 위해서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믿지 않으면서 그것이 무슨 기도가 되겠습니까? 아무런 기도, 그냥 허공을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그러한 기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요, 골방에서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잘 들으신다니까요.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이 잘 들으신다니까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장 유용하게 또 말씀드리는 그 기도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는 것. 유혹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돈의 유혹, 또 성적인 유혹, 또 어떠한 이제 뭐 권유에 대한 유혹, 뭐 각가지 세상에 있는 모든 유혹들 많잖아요. 그런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그것에 넘어가게 되어지면 이건 치명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유혹이라는 것은 영적인 이러한 것에 유혹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영적인 것에 대한 부분들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것을 선택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유혹이라고 하는 거죠. 자, 따라서입니다. 영적인 것이 아닌 세상적인 유혹, 세상적인 이익, 그것이 바로 유혹이다. 그런데 그것을 유혹인 줄 모르고 그것에 빠져 있다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기도해라, 기도 안 하면 안 된다. 몇 시까지 기도해라, 몇 분까지 기도해라. 그러면 막 짜증이 나는 거야. 그 시간 언제 가지? 막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가 시간 지나면 쏙 들어가 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기도하라고 하면은 이 시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시간이구나.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막 그 반전이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영이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간증하잖아요. 고등학교 때 예수님 믿고 나가지고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게 간증을 이렇게 하신 거 이제 부흥회 때 간증을 했어요. 나는 교회가 집에서 학교 갈 때 꼭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갔다고. 그래서 저도 그 얘기 들으면서부터 꼭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그렇게 갔어요. 그렇게 갔어. 자, 그렇게 하는데 뭐 제가 기도를 많이 할 줄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짧게 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짧게 기도하고 한 1분, 2분 정도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 학교 갈 때도 그렇게 하고 학교 집에 갈 때도 그렇게 교회 들려서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바로 이제 집에서 학교 가기 전에 교회를 들렸다가 학교 갈 수 있거든요. 거기 학교 후문 쪽으로 가면 돼. 그러니까 그걸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좀 거쳐서 가는 그런 사람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을 매일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내게 조금씩 믿음이 이게 쌓이게 된 거야. 그러니까 꾸준히 하는 것이요. 이거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꾸준히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있다가 이제 학교 갔다 그러니까 그 낙엽이 막 떠져 있어. 낙엽이.
그리고 낙엽도 내가 쓸었어. 근데 목사님이 그거 보셨나 봐. 설교 말씀에 목사님이 이제 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칭찬하고 막 그렇게 해주셨어. 그런데 그게 문제 아니고 어쨌든 간에 내가 보고서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건 뭐 어디서 오냐? 기도할 때 그런 일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런데 어떤 때는요, 기도를 딱 하는데, 기도가 끝이지를 않아. 학교 갔다 와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 끝이지 않고, 막 한 3, 4분, 3, 40분 이렇게 한 것 같아. 그게 뭐, 은혜를 받은 거죠, 그때. 그래가지고 딱 막 한참 기도한 다음에, 교회 문을 딱 열으니까, 와, 그 앞에 은혜나무가 있었거든요. 은혜나무가 막 춤을 추면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좋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뭇잎이 춤춘다라는 것 저는 그때 알았거든요. 다 아름다워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그냥 조합만 보였으니까, 야, 이거 왜 이렇게 좋은 모습 보이지?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게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면요, 어느 순간 깊이 딱 들어갈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가져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시간은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이다. 행복한 시간이다. 자, 따라했습니다. 기도 시간은 행복한 시간이다. 기도 시간은 너무 좋은 시간이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성희 성도님 오실 때도 그냥 바로 가지 말고요. 힘들다도 교회 들려서 딱 기도하시고 딱 가셔봐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면 할수록 내가 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왜 기도하게 되는지 나중에 알아. 그러면은 큰 문제가 있잖아요. 큰 문제도 그냥 넘어가 버려.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영적인 것이 그 문제를 지배하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알았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이 정도면 괜찮겠지. 내가 할 수 있겠지. 그게 아니라 그 작은 일조차도 주님께 맡겨버리는. 그래서 다윗이요.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하나님이 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 다윗은 작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늘 의식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의도를 묻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 다윗은 그다음부터는 실수가 없는 거예요. 실수가. 문제가 일어나도 그건 더 이상 문제도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나도 문제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나가면 이기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들 속에서 이러한 것이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기적을 보십시오. 그러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내가 기도를 지금 소홀히 했는데 이 기도에 대한 부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이런 예수님의 그 기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더욱더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해야겠다. 나도 그러한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겠다. 대충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해야겠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속에서 우리의 영혼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사오니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영혼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고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영적 성장을 이루는지를 바로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더욱더 간절히 애써 힘쓰겨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이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모든 문제들이 그냥 잘 넘어가 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감당하기조차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함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들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능력들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마음들 속에 정말 진실한 믿음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의 영혼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형식의 모든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놀라운 능력들로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심을 감사합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든지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진실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모두 해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 그 유혹들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또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이 복된 시간이요, 이 기도의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요, 이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영광된 시간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